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새소식반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또 어린이 전도에 관심이 있어서 또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 그리고 또 새소식반에 또 마음이 있으셔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 안산지회에서는 가을학기 강습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습회에 따로 등록은 받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들,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소식반 시범으로 만나는 세 번째 시간이고요. 글없는 책 어두운 색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소식반 강습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새소식반 선생님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복음을 향한 열정들 또한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까지가 아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글없는 책, 이게 글없는 책입니다. 글없는 책 첫 번째 페이지인 황금색 장을 우리가 함께 했죠. 황금색 장은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건 죄가 하나도 없다, 1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해서 황금색 장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을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 천국에 갈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색장인 이 어두운 색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두운 색장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죄에서는 4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의 정의, 죄가 무엇인가, 죄의 실례, 죄의 본질, 그리고 죄의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란 저희가 정의 내리는데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 죄는 이 세상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세상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끔찍한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는 친구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친구를 미워하는 것,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미움들을 밖으로 표현하는 말과 행동들, 미움만이 죄라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지을 수 있는 아이들의 기준에서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 글없는 책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글없는 책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시간은 아니지만 각 색장의 이 특강 시간 첫 부분에서는 이 공과 묵상 첫 부분에서는 그 각 색장의 간단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은 죄를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 시편 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가 0.0001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가 있어요. 죄가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고 수시로 있고 많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죄는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니까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결국은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셨기 때문에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법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우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러나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아셨죠. 우리가 그 십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는데 그거를 아담에게 권했고 아담은 또 먹었어요. 그리고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죠.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또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으셨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죄가 들어온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감사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없는 책 황금색 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어두운 색장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을 품으시는 그리고 용서하시고 기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들어왔어.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그냥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 한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그것과 씨름하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 만나게 되는 그 날까지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도 3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우리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소식반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한다면 새소식반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과 대면하여 새소식반 한다면 그 새소식반 하는 장소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소식반과 또 모든 전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음이 꼭 필요한 아이들 만나게 하시고 또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곳에서 새소식반이 생겨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가는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책 어두운 색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시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줌 새소식반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벌써 일찍 먼저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혜민이도 보이고 우리 지민이도 보이고 하정이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온 주한이도 보이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손을 한번 흔들어 줄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소식반 찬양 부르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예, 우리 이제 새소식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글없는 책의 비밀에 대한 찬양 배웠죠? 기억나나요? 우리 한번 글없는 책의 비밀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황금색장이에요.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우리 어두운 색장. 우리는 제일 천국에 갈 수 없어. 붉은 색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잘 들어봅니다. 함께 불러보기도 하고요. 예수님 은혜
죽으신 사랑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예수님과 얻을 수 있네. 초록색장. 우린 자라요 믿음으로 쑥쑥 자라요. 그래요. 우리 글 없는 책의 비밀을 우리 친구들 알게 되었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위한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했죠? 어두운 색장에서 말했어요. 무엇이었죠? 맞았어요. 죄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쑥쑥쑥 자라나야 해요. 우리 다 같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찬양 율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율동하면서 해볼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우리는 죄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붉은 색장이에요. 기억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은혜 피 흘려 죽으신 사랑 구원의 선물 예수님 얻을 수 있네. 우리 자라요 믿음으로 쑥쑥 자라요. 그래요. 아주 잘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불러봐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우리는 죄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자, 붉은 색장이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은혜 피 흘려 죽으신 사랑 구원의 선물 예수님 얻을 수 있네. 우리 자라요 믿음으로 쑥쑥 자라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글자를 하나 알려주려고 해요. 미음과 디귿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우리 친구들이 채팅창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미음과 디귿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에 그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인지 먼저 말씀을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성경에서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줄게요. 잘 들어봐요. 미음과 디귿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찾았어요? 지금 적어도 좋아요. 맞았어요. 모든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렇게 말할 때 모든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보고 읽었는데 이번에는 시각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전부를 말하고 있죠. 오늘 말해주고 싶었던 단어였어요. 이 세상에는 어린이도 있고 또 어린이보다 더 어린 아기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지었대요?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지었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대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을 얘기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가 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천국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선생님과 함께 노래로 불러볼 건데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런 노래예요. 우리가 죄랑 헤어집시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르지 못하더니인데 우리가 노래에서는 뭐 이르지 못해요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잘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안 보고 로마서 3장 23절이 지나면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 너무 잘했어. 이번에는 여기 안 보고 한번 노래로 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 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 안 보고 해볼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 잘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딱 감아보세요. 깜깜하죠? 이렇게 깜깜하면 걷는 것도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매우 힘들 거예요. 이제 눈을 떠도 좋아요. 자,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앞에 성구함송 때 배운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론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바로 성경책의 맨 앞구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1, 2, 3, 4, 5, 6 여섯 번째 날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건강하게 만드신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맞아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소식반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뿐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도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거룩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죄가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천국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담도 사랑하고 계셨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고 하셨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음식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나무의 열매들 그런 것들도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곳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도 먹으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거 아니어도 먹을 것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좀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주셨냐 하면 그래요. 바로 하와 여자를 만들어주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사람을 또 만드셨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였어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있을 때 나무 밑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뱀이었어요. 뱀은 아주 간교한 목소리로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너 여기 있는 모든 것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자 뱀은 이야기했어요. 야, 이걸 먹는다고 죽기 하겠어?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한번 먹어봐. 엄청 맛있을걸? 하면서 뱀은 하와를 유혹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와가 이거를 받아서 먹어야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한 입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맞아요. 아담에게 갔어요.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고 먹으라고 했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자 자기도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대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한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아까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해요. 그래요. 우리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아주 끔찍한 곳에 살아가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었고 또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도 모두 다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어떻게 밝아졌냐? 자기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급히 나무 속으로 하나님이 찾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숨었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왜 나를 피하여 숨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한테 준 그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와를 핑계대고 있었어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자 하와는 또 누구를 핑계댔을까요? 그래요. 아니 하나님,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요. 내가 정말 먹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좋은 말로 저를 유혹해서 저도 모르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뱀을 저주했어요. 평생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저주 끝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은혜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을 찬양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벌받지 않아도 될 놀라운 방법을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이곳에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고 잘 살고 있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세우고 그곳에 불이 나오는 큰 칼을 들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아담과 또 하와로부터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벌받지 않아도 될 방법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은 누구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했나요? 맞아요. 예수님을 얻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새소식반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천국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까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손을 반짝반짝 깜빡깜빡 해주세요. 반짝반짝 말고 깜빡깜빡. 네, 깜빡깜빡 해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전화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이미 받은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여러분 대신 선생님 이름은 김윤정이거든요. 그래서 윤정이의 죄를 용서해 주신으로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윤정이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렇게 감사하는 친구들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미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밀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 인터넷에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위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우리 찬양을 부른 후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교 찬양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 씩씩하게 불러볼게요.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 안에 주 사랑하시네. 그래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종교는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들키게 된다면 선교사님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지만 그곳의 인도계 사람들과 그리고 중국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은 쉬워요.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보통 말레이시아인이 아니고 인도계와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 합법적으로 비자를 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계와 인도계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기도해요.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말레이시아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권윌리엄 조이스 선교사님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말레이시아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헌금이 있을 거예요. 그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모았다면 선생님에게 갖다 주거나 엄마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준다면 엄마가 도와줄 것 같아요.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그래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역자에게 사역자의 얼굴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그리고 우리 배웠던 우리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배웠던 그 사진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선교사 이야기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구두 수송공에서 일했던 윌리엄은 주인의 심부름을 갖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주인 돈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동전을 넣어서 주인이 속을 수 있도록 했어요. 정말 주인이 속아 넘어갈까요? 아니면 들키게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윌리엄은 주인에게 남은 돈을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돈에 대해서 주인이 물어보자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니콜스 씨는 윌리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냈어요. 윌리엄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주인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윌리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주인은 나를 이곳에서 쫓아낼 거야.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니콜스 씨는 이 윌리엄의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었고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해 주었어요. 하지만 윌리엄은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자신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윌리엄의 생활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윌리엄은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구두를 만들거나 공부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윌리엄이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사람은 바로 그의 여동생들이었어요. 그 여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 윌리엄은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너무너무 기쁘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했답니다. 그 후로 니콜스 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윌리엄은 기술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다른 구두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윌리엄은 구두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윌리엄은 결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주인, 구두방의 주인이 그만 죽게 되고 말았어요. 윌리엄은 그 주인의 아내와 그리고 그 주인의 자녀들 4명까지 돌봐주었어요. 윌리엄은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이 살기에 돈은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아. 야간 학교를 내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조금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조금 돈을 주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간 학교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낮에는 구두를 만들고 밤에는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윌리엄에게 후국선장의 항해기라는 책을 누군가가 주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책에는 낯선 섬들에 관해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윌리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종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후국선장마저도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지 않는다고 쿡선장은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쿡선장의 말이 옳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이 먼 나라에 가지는 않았지만 몇몇 선교사님들은 먼 나라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윌리엄은 구주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자연을 사랑했고 한번 생각한 것은 끝까지 해내는 윌리엄. 그리고 결단력 있는 윌리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은 윌리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오면 그 뒷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도록 할게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다들 좋아하고 있나요? 네, 좋아요. 이제 복습게임 시작할 건데 오늘 복습게임은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맡기는 게임이에요. 문제를 맞춘 친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 맡기고 싶은 죄를 골라서 십자가에 붙일 건데 문제 맞춘 친구는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여기서 고르고 싶은 죄를 3가지 정도를 골라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이야기해 줄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잘 듣고 얘기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은 이것을 지었다 그랬어요. 네, 죄죠. 맞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으면 누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나요? 네, 답을 말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네, 이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분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십자가를 빨리 해주세요. 오, 좋아요. 정수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줬어요. 우리 친구들 맞았나요? 맞았어요. 박수! 우리 정수기가 3가지 여기 죄를 골라줄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친구 따돌리기, 짜증, 시험 훔쳐보기, 거짓말, 화내기, 훔치기, 싸움, 욕하기, 떼쓰기, 때리기, 함부로 버리기 등이 있어요. 3가지를 골라주세요. 거짓말 어딨지? 거짓말 여기 있다. 예수님께 맡겨요. 또 하나. 떼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또 때리기. 누구 때렸지? 네, 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주님께 맡겼어요. 너무 잘했어요. 선물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문제입니다. 2번째 문제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죠. 2명이 있었어요. 2명은 남자와 여자였어요. 이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들 빨리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하트. 우리 지영이가 하트를 엄청 막 흔들고 있어요. 네, 지영이 얘기해줄까요?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 맞았나요?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우리 지영이도 여기서 3개 골라주세요. 뭐가 있을까? 짜증. 우리는 너무 쉽게 짜증낸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또
화내기, 화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또 맡겨,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요. 또 욕하기, 화나고 짜증나면 욕이 나오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아직 못 맞힌 친구들이 또 있다면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맞추게 되는 그날까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우리 지금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잖아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진짜 이름이 아니라 가명이라고 하죠. 가짜 이름을 쓰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나라의 종교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되고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이 나라의 종교가 무엇이었는지 아는 친구는 너무 어려워요? 힌트를 줄까? 보기를 줄게요. 1번 기독교, 2번 불교, 3번 이슬람교, 4번 유교. 자, 1, 2, 3, 4 중에 무엇일까? 아는 친구는 기도선 해주세요. 기도선. 기도선을 우리 지민이가 기도선을 너무 멋지게 해줘가지고 지민이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이가 얘기해볼까요? 정답은? 3번 맞았어요.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에서는 이름을 밝히고 선교를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이름을 쓰고 계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박수! 자, 이번에는 지민이가 골라줘 볼까요? 어떤 거 있어요? 함부로 버리기. 함부로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니까. 또 싸움, 또 친구 따돌리기. 그래요. 이것도 다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나머지 3개도 다 주님께 맡길 거예요. 숙제 베끼는 거, 훔치는 거, 시험 훔쳐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예요. 우리가 죄는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고 한 주간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제 주제 찬양하고 마칠 건데 너무 아쉽죠?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주제 찬양하면서 마칠 거고요. 오늘 문제 맞춘 친구들에게는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여기부터 시작이죠.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한 어디로 와요?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오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중 너무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큰 소리로 새 소식반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여러분 시범 잘 보셨나요? 새소식반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혹시 새소식반 하시는 분들은 새소식반 하시고 밴드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글을 남기시면 되냐? 보고 남겨주시면 돼요. 보고해주시고 또 사진도 함께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또 힘도 얻고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식반 혹시 못하시는 분들은 그럼책 들고 개인 전도 하셔도 되고요. 바이러스의 비밀 들고 전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면서 같이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강습회 때 이렇게 쭉 시범을 하고 있는 그 실시간이에요. 그거 끝나고는 아니고 실시간 동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이 한 3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나, 둘, 넷 이거 잔에다 들고 왔는데 이 잔은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왕의 잔으로 이렇게 금박 싸서 쓰려고
샀는데 못 써서 이렇게 준비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가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2개를 뽑으려고 해요. 2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쓰신 댓글에 제가 번호를 일일이 다 이런 수고로움을 들여가면서 번호를 매겼고요. 이 번호가 나오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똑같은 분이 있어요. 제 이름이 일단 많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2배로 주고 싶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놓고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세히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겹친 부분이 있어요. 겹친 부분도 또 다시 나오면 그것도 패스하고 다시 뽑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시범해주신 최정숙 간사님 먼저 하나 뽑아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몇 번일까요? 보고 뽑는 거 아니죠? 네. 몇 번인가요? 17번. 17번은 짠짠짠짠 최정숙. 본인이 본인 걸 뽑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우후후. 그러면 저도 제 걸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댓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댓글을 다시면 다 일일이 답글을 하느라 뽑았습니다. 과연 몇 번일까?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14번입니다. 자, 그럼 14번. 아니에요. 14번. 누구야 이거? 김윤정. 저예요. 제가 뽑혔어요. 왜? 14번. 여기도 14번이 있네. 번호를 잘못했네. 여기 14번은 최정숙인데 다시 뽑아야지. 그럼 그죠? 제가 이거 번호를 잘못 먹여가지고. 그럼 여기가 15, 여기 16 이렇게 되는 거 하나씩 밀리는 거예요? 다시 뽑을게요. 최정숙 간사님 2번이 나왔어요. 네, 해볼게요.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뭔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자, 5번! 5번 누구야? 5번. 1, 2, 3, 4, 5. 보금전달자 강대현님. 강대현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대현님이 영상을 편집해주고 계시는데 추석 선물로 좋은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10월 5일 오전 10시 강수표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어디 안 가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는 것이 코로나를 잠재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마스크하고 저희 집에 놀러 오셔도 돼요. 집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추석 즐겁게 쉬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